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7페이지의 상반부까지는 이제 오전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각자 자료를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16장 1절에서 4절은 마치고 이제 5절에서 12절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료에서 보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단락은 문맥 설명은 할 필요도 없이 이방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번에는 동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방 땅 전도를 마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는데 4,000명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었는데 그 남긴 떡을 가지고 오는 걸 제자들이 까뭇 잊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말다툼이 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말다툼 끝내고 나서 이제 가자 하고 가니까 떡광주리를 빼놓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왔다 그 말이죠. 지금 떡 가지고 가는 걸 잊어먹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배 타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배 타고 우란에 이방 땅에서 이방 땅은 이제 맞은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편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차 우리가 그 7광주리 떡 잔뜩 싸놓고서 그냥 왔네 떡을 안 가지고 왔다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라고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 빡빡 우길 때는 거가 맞다고 우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나 이렇게 하면 못 당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런 떡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뜻이다. 이게 설명하셨죠?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누룩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거기다가 놔뒀으니 우리 떠났다가 그 떡 찾으러 가면 이게 곰팡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도 아이고 떡 안 갔네 깜붙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서로가 대화가 지금 통한다는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 읽어도 내 멋대로 해석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중이잖아 지금. 자 이제 말씀을 읽어갑니다. 육신을 위한 식물인 유교병 떡이 상하면 누룩이 발효되면서 떡재료 반죽에 곰팡이가 생기죠. 이런 현상은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반죽에다가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효소제인 사람의 교훈, 즉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겠죠.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설명해 주셨죠. 인간의 사사로운 말로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즉 신학 교리를 갖다가 섞으면, 그렇게 되면은 떡이 전체가 다 썩는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을 먹으면 사람의 영혼이 혼잡해지고 부패하게 되므로 신앙이 변질될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일곱 광주리 떡 묻어간 가지고 왔네. 제자들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누룩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인용구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사사로운 말이라는 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사사로운 말이라고 할 때 잘못 오해하면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사적인 얘기를 하지마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인간 말이다. 사람의 교훈을, 즉 조직신학, 신학 이야기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 섞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말로 사사로이 말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오해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개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개인에게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걸 구태 설명하는 원인을 아시겠죠? 우리 말로는 이게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말은 사람의 생각대로 풀지 말라 그 말인 것이지 무슨 개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얘기 전부 다 개인사 이야기죠. 성경들이라는 게 루시라는 어떤 사람 이야기다. 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사사로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사사로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냥 사람의 뜻으로 맞춰서 해석하면 안 맞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지자들은 영적 계시로 받았지만 나도간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영적 계시로 받은 것을 얘기를 하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게 되는 내 자랑밖에 더 나오겠어요? 계시를 받았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해야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함부로 막 영어질 해대면 우리가 무식하다고 영어질이야?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에게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말했겠죠. 당연히 대한민국 말로 이사야가 말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뭔 소리를 하나 하고 계속하면은 머리 지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려고 너는 이걸 뭘로 잤냐 그러려고 설교에 반은 영어 반 헬라어 반 히브리어 반 시우로 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면 어디서 영어질이여 이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히브리어질이여? 당신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면서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우리 알아듣는 말로 해라. 알아듣는 말로 서로. 자기가 받을 때는 계시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분의 뜻을 계시를 해주시면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지요. 그야말로. 그런데 저 잘난 체 하려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어 그냥 반은 영어하고 반은 한국말하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그러면서 나도 저 말 다 알아듣는다 이러면 좋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멸시당할 거 아니냐 이거요. 교회 중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짓하는 거죠. 오늘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그게 다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는 짓들이거든.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만 해도 하나님은 한국말 잘하셔야 못하셔요. 영어 잘하셔야 못하셔요. 전 세계 말 다 하셔야 못하셔요. 그 나라 사람한테는 그 나라 말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다 하실 수 있어. 걱정할 것 없어. 킹제임스 성경도 한글로 번역한 건 안 되고 영어 킹제임스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영국이나 미국 가서나 통하는 얘기고 한국에서는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이거요. 그건 교만한 영이다 이거요. 겸손한 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사로이 자기 뜻을 따라서 인간의 어떤 세상사의 어떤 좀 깨달음 있는 거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말이 돼버리기에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의 영적 교만을 지금 지적하느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히브리어 못해요? 잘해요? 저희 나라 말인데 저희 나라 말도 못하면서 선생들은 어떻게 했겠어? 너무 잘하죠? 미국 가봤더니 말이야 거지도 양담배 피대 미제 피더만 미제 담배 피더만 아니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담배 피는 거지 그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무식이 탄로나는 거지 뭐. 미국 거지는 미국 담배 피는 거지 뭐. 한국 거지는 한국 담배 피고 그야 보는 거 아니야. 잘난 체 하려고 하지 말라 얘기하느라고 그래. 괜히 미제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한국제도 좋아. 말에 있어서는 미제 아니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전 세계 각국 방언을 다 잘하셔.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구나 싶으면 다 그렇게 말.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그랬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도를 하니까 각각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다 들렸다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했지 대한민국 말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했겠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성령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알아듣는 말로 해준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성령 받으라 방언 터졌다 이건데 시알라 되면 아니 그 얘기를 했다고 자꾸 베드로가 방언 새 방언 다른 방언 했다는 말은 각 나라 말로 해서 했다는 말이지 성령 받았다고 시우리 되는 소리를 했다는 말이 아니잖냔 말이요. 그것이 진짜 성령 받은 표라면 우리 김용숙 자매 지금은 다 잊어먹어서 안 나오면 한번 방언 한번 해봐. 내가 통역할게. 하여튼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 받으면 큰일 나죠. 성령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방언 이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통역하라고 그러면 딴 사람 데리고 오면 똥똥 소리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말장난하는 짓이다 이거야. 다 귀신 씌우려 되는 귀신의 방언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각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전도를 해라 했으면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잘 하실 수 있다 없다?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전도하라 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방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우리 이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어질 절대 하면 안 돼.
뭐 무슨 한두 단어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이 그 단어가 더 좋으니까 한두 단어 사용을 하고 한국말로는 마땅한 그 용어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겸손한 영이 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그거 봐 나도 가지고 영어를 줄 모르니까 저렇게 핑계대는 말도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것이 이게 어찌미뇨 해가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보내면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그 나라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뜻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게 괜히 이게 뭐 나는 특별히 너보다 많이 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성경 가지고 따질 때 지가 예수님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다 안 되니까 야 모세한테 내가 시내산에서 내가 그 율법 주었는데 아브라함 나 만났을 때는 너희들처럼 이렇게는 안 쓴대. 아 이러니까 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안다고 해서 자꾸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못 당해. 이 영이 교만하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때와 시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교만했으면 버림받는 것이고 그들이 겸손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같은 시대에 살지만 그렇잖아요. 예,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내가 이런 긴 얘기 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갈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가단 지경에서 지금 마가단 지경이 막달라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네 동네가 그 마가단이죠. 예. 예. 그 반대편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벳세다가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편 가나안 땅 동안 가나안 땅의 동편이 있고 가나안 땅의 서편이 있죠. 요단강이 가운데 딱 이렇게 있고 예, 그런데 요단강의 동편으로 지금 가는 얘기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말다툼 하더니 이제 우리 가자. 그러니까 덜렁덜렁 따라왔는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엄마 우리 떡 7광줄이 아이고 그거 깜부터고 빼놨네. 그거 탕나지 말 그거 저 탕난다는 뜻이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그건 무슨 교훈이기에 다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다.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라 그랬더니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 읽겠습니다. 8장 10절로 16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달마누다라는 말은 과부라는 뜻이고 이것은 마가단 또는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처럼 순하게 뭐 그냥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서 했다고요? 힐난하면서. 그러면 힐난이라는 건 잘난 체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말을 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마태복음보다 정확하게 힐난해가면서 이게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깊이 탄식하셨다는 건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제 그러셨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한차 너희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탄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니까 불쌍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하지요 지금. 그러잖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다니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네들 신앙이 너무 맞은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건 아까 내가 설명은 미처 못했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저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나쁜 짓을, 악을 행하고, 즉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악한 거죠. 선을 행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그 마음이 사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음란한 영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 있는데 다른 건장한 남자 지나가면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그게 음란한 사람이죠. 육신적인 그런 음란한 그거는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음란한 마음이란 말이야. 영적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럼 육신적으로 음란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도 되냐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여기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기 남편한테 얻어맞고 싶으면 가서 한번 물어봐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셨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게 문제가 된, 제자들과 주님과 대화가 잘 안 통한 게 이 문제예요.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또 그 배에 또 한 개가 떡이 있었었다는 것도 또 이게 또 누구 벤지는 몰라도 그 사람 고기 잡다가 시장 오면 먹으려고 그 떡이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배인 것 같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떡 7광주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 면에서는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지. 야, 마가복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광야에서 남긴 7광주리의 떡을 소지하지 않고 화급히 마가단 막달라 지역을 떠났으므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버림받았다 그 말이죠. 이제는 내 백성을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때는 끝났다 그 말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중에는 떡이 없었고 배에 있었던 오래된 떡 한 개가 있었는데, 이 떡은 그 배의 주인인 어부가 먹다가 남긴 떡인지 이제 고기 잡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이제 준비한 떡인지 어쨌든 떡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기했으나, 마가복음 8장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헤롯 땅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두개인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 대신에 헤롯 땅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세를 겸하여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엊그제 그 투표 바로 전날이든가 그 전전날이든가 조용기 목사, 조용목 목사, 빤스 목사 또
이영훈 목사, 뭐 이게 이제 아주 막 대형교회, 세상교회 목사들이죠. 뭐, 그 홍화무교 씨하고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러고, 손잡아가지고 뭐, 그 이튿날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서 다 설교했겠죠. 꼭 거기 찍어야 된다 해가면서. 그게 뭐 정치 목사지요, 정치 목사. 이게 헤롯 땅이라는 것은 사독계보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인데 세상 정치와 늘 손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 땅이라고도 한 거예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예, 정치 목사란 말이에요, 정치 목사.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정치 목사들 낙심하게 생겼더만 이제. 좋은 세월 다 갔지 뭐. 음식물을 바로 식혀서 술로 변케 하는 등에 사용하는 효모제인 누룩은 음식물에 조금만 섞여도 음식물의 본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게 하는데, 이런 현상을 예로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자신의 견해나 주장으로 타인을 설득할 때는 어떤 강력한 요소가, 말 속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떤 영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정신적인 오염, 전염을 시키는 그 말 속에 감추어진 어떤 강력한 의도라는 것이 있다. 이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에 뼈가 있는 말을 하네, 또는 가시 돋친 말을 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가 들어있죠. 말 속에. 내관이 싸울 때 아내가 뭔가 좀 남편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말 속에 가시가 늘 있어가지고 남편을 아프게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내 남편이 약호가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그 부위를 아주 딱딱 지적을 해가면서 뭐 이 지적으로 보자 이거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럼 뭐 해가면서 하면은 남편이 실수한 부분만을 딱딱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 기억했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 하다하다 할 말 없으면 내가 졌네 이러죠. 지야지 뭐 이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이나 레위기 2장 11절이나 특히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여자가 고운 가루 스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감춘다 그랬죠. 이게 누룩이단 말이에요. 이게 가루 반죽 전체가 다 부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먹기 좋은 떡을 만들 때, 부드러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섞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양념을 많이 친다 이렇게 말하지, 누룩 섞는다고 않고 그 양념을 아주 가미를 잘하더만 해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양념 가미를 해야 맛이 있지. 그냥 땡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먹어 그거 주면은 뭔 맛으로 먹어 그걸. 이게 사람 잘 먹게 하려고 부드럽게 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부드러운 떡은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떡이고 단단한 그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는 떡이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청결한 신앙 양심, 즉 거듭난 영에 의한 냉철한 이성보다는 자연인들의 혼적인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자연인들이란 이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이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말쟁이들이 그런 재주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감정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들어야지. 그런데 남자들은 사리가 그렇잖아요 하면서 이치를 따지는데, 사리는 어떻든 상관없고 내 기분이 좋냐 안 좋냐 감정을 가지고 앞세우는 경우가 여자들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도 남편은 매사를 사리로 따지려고 그러고 아내는 감성으로 갖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는 감정에 약하구나, 약한 그릇으로 지어놨구나라고 남편이 알아야 되는데, 약하다는 건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감정상 약하다. 여자는 감정이 약하거든.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건 뭔 뜻이야? 남자는 감정이 둔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웬만한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듣지를 않죠. 이치적으로 그게 맞으냐 안 맞으냐, 그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남자들은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감정으로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 사람 말 부드러운 음성에다가 얼굴 모습도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유순하게. 그게 나쁜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나가면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좋은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오다가 저 라디오 틀어놓고 오는데, 어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버이날이라고 아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흠니와 비누하스가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불효를 한 거다 이거야. 막 해가면서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공손해야 되고, 둘째는 동기간들끼리도 다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자매는 얼른 알아듣고서 이성적으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흠리와 비누하스 이야기는 제사 얘기고 말이야. 동기간에 잘 지내고 안 지내고 어버이날 부모한테 효도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러더만. 그게 말씀도 자꾸 들어야, 감성으로 들으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부모님한테는 공손해야 되고 동기간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게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흠리와 비누하스가 다른 분도 여호와 앞에 제사하다가 처죽임 당했다고 하는 말로 거기다 갖다가 뼈 맞추면 안 맞는 말이지 이게. 그렇죠? 그 어디서 난데없이 성경 구조는 흠리와 비누하스가 말이요, 다른 분도 제사하다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고, 그 얘기를 잘 해놓고 나서는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동기간에 막 우애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공손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것이 알고 보면 사사로이 푸는 거다 이게. 사사로이 인간 세상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푸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게 나쁜 말은 아니죠. 부모님한테 공손해야 되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라는데 나쁜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치는 거다 그게.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진리를 옳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입만 열면은 부정한 말만 해서 입술이 부정하겠어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세상 말을 너무 잘한다 그 말이요. 입술이 부정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이 모셔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면서 너 나가서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가 지금 현재 부정한 입술로 그 말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부정한,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선지자 노릇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의 말 가끔 섞는 것이 아주 이골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라는 말만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가 난 어렵습니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아론과 같이 너희 귀걸이 하나씩 가지고 해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입이, 그게 부정한 입이다 이거야. 부정한 입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다 부정해요? 입술에 뭐가 났어? 어떻게 생겨도 부정한 거 입술이다. 그것은 다 말쟁이들이고 세상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만 늘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전부 인간사 말, 윤리 도덕 교훈 말 이런 걸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가르치고 그런 걸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속된 말로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서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말쟁이들이죠. 그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스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지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부젓가락이라는 것은 번제단 앞에는 부젓가락이 다 있죠. 숯불 이렇게 짚는 그런 부젓가락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속된 말하면 주둥이를 다 지져버려야 돼 이거 아주. 이 쌤족의 어느 관습이야 이게. 뭐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자면은 남을 그냥 비판하는 말, 이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단 뿌리 부젓가락 뻘겋게 사는 부젓가락 하나 입술 이렇게 지져버려야 돼 이놈의 거. 그래야 사사로운 말을 않는다 이게요.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완악한 백성들에게 파송하여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증언하게 하실 때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불을 다루는 부직갱이 놋기물인 화저로 입술을 지져서 고쳐주신 것은 계시받은 바를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영어지로 다가서 망신 한번 당해봐야죠. 부젓가락으로 입술 지질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망신 한번 당해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 속된 표현을 쉽게 표현하자면 나처럼 성경에 이렇게 쉽게 해놨으면 얼른 알아들 텐데 말이에요. 그 잘난 체고 시부렁대는 게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부젓가락으로 이걸 입술을 지져야 돼.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기초 조금 이렇게 어떤 형제가 있는데 너무 도에 지나치면은 그런 사람들 부젓가락으로 지질라면 진짜로 히브리어 헬라어 정통하는 사람 한 번 만나가지고 개망신 당해야죠. 그러면 부정한 말 인제는 못하지. 함부로 떠들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말이지만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한데 화저로 지져가지고 이제 또 보냈다 그러면은 화저로 어떻게 짓나 뭐. 하나님 말씀 지가 혼자 잘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화저로 그 입술을 지져서 정결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응? 성경줄이나 읽었어도 너 몇 독했어? 나는 적어도 100독은 했는데 나 100독 했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럽더라고 진짜. 그런데 100독 했으면 뭐래? 부정한 말만 했었는데 들어보면 다. 그게 다 인간 말만 했었는데 뭐.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며 거짓말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은 영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취하게 하여 자연인들의 혼적 감정으로 말씀들을 취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없도록 혼잡한 말씀들을 전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나 강대상에서나 말쟁이들은 청중을 감화시키려고 목소리의 높낮음이나 억양의 강약, 그 다음에 얼굴 모습, 그 다음에
액션, 무브먼트, 이게 어떤 행동, 손짓, 발짓, 눈짓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조화가 딱 맞게 아주 해가면서 은쟁반에 금붓을 굴러가게 하면은 들을 때는 금쟁반에 옷굿을 굴러간다거나. 예.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자 빠지고 난리 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혼축케 하는 잔을 지금 나눠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놓은 걸 테니까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가르쳐야지, 인간사의 얘기로 좋은 사람 됩시다,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성경 아니라도 불경을 가도 사서 삼경을 읽어도 모든 게 다 좋은 말씀 얼마든지 많죠.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게 했던 것처럼 아론이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죠. 모세는 입이 뻣뻣했죠. 말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꼭.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백성들이 혹해가지고서 금귀고리 갖고 말로는 금귀고리 가지고 오라 했더니 가져왔는데 불에다 이게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되면 빠져나가는 핑계거리도 그렇게 잘하죠. 모세는 다 아이고 참 형이 참 말은 잘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언변과 같이 뛰어나게 사람들의 혼을 격동시켜서 자신을 자랑하는 언변을 구사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몰려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세상 임금을 삼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야심을 가지고 말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해서 사람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했다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직설적인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무리 한마디 딱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매 세대마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은 혀가 둔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언어 구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모세도 이사야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도 내가 말에는 어눌하다 그러죠? 그 사람 편집글 보니까는 중하던데 직접 얼굴 대서 만나서 말 들어봤더니 시원찮더만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한 형제처럼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통산사용하는 말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럴싸하고 막 혼을 격동치고 진짜 고상할 말만 하고 우아스러운 말만 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지. 말하자면 타고난 대로 그냥 말을 한 거지. 그래도 진리는 진리대로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오히려 더 친숙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7절로 9절에 지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에 여기는 5,000명 먹였을 때 남은 12바구니를 남겼죠. 4,000명 먹였을 때는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구니와 광주리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단락을 볼 때 그 당시까지 지휘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는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재차 설명하여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시니 조금 전에 광야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7광주리의 떡을 미처 가져오지 못하고 서둘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방을 피하여 떠나온 것을 떠올리고 지자들끼리 지금 수군거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이제 적은 자들아 라는 이런 지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뭐 대충만 인용을 해놨지만 가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가끔 늘상 하시던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작다는 말은 다른 거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장성한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인 참떡의 근원자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고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아직도 불분명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 받은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자신이 그릇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 속에 담아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풀어서 공급을 하라 그 말인 건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런 지적은 감성적으로 말씀을 너무 들으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진리 분별을 옳게 해가면서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람의 이성과 연합이 되어져서 빛으로 화합되어져야만 믿어지죠. 네. 즉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인한 영적 깨달음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 그분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인 진리의 성령의 말씀들이 구속받고 거듭난 영에서 빛이 되어 인식시켜 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너무 어렵게만 들리게 마련이다. 혼적인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도 그랬으니까. 예? 자, 이제 여기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면 이제 마칠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이거,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잠깐 했었던 건데, 여기에 나오는 광주리라는 7개로 7광주리를 주었다고 그랬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렇게 했죠. 자, 바구니라고 하는 말은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중동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지니고 다녔던 조그마한 손 바구니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둔 용기였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의 영혼 그릇, 베드로와 대표로 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마음 그릇을 염두에 두는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표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슴에 담아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데 쓰라는 말인 것이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게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는 유대인들의 그
바구니라고 번역하는 이 재료는 버들까지 말린 것이다.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일곱 광주리라고 할 때 그 일곱 광주리의 재료는 뭐냐면은 말린 갈대를 말려가지고 탁에서 가늘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엮어서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료 자체가 다르다. 유대인들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위한 떡그릇은 재료가 뭐였다고요? 버들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떡그릇은 재료가 뭐였다고요? 갈대였어요. 이게 재료 자체도 다르고 바구니라는 말과 광주리라는 말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는 광주리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대표로 말하는 거, 이거는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자신들이다 이거예요. 자신들. 네. 우리 윤자매님이 오늘 와서 모임에 와서 들은 말씀을 자신의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웃에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얘기지, 밖에 있는 만든 떡광줄이나 또는 떡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육신적인 배 채워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전도를 위한 사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밖에다가 육신적인 음식을 담는 광주리나 바구니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광주리도 되고 너희가 바구니도 돼가지고 너희 자신 속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천국 복음 말씀을 넘치도록 담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대화가 안 통하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대화가 그때 깨닫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아직은 못 깨달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억은 남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서 내 것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다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은 광주리들이 다 되셔가지고 보냄받은 곳에 가서 그 사역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마칩니다.